2021년 2월 21일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거룩한 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사람들을 미워했고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았고 우리는 세상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했던, 주님의 제자답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모두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도전을 받게 하시고 우리 속사람이 다시 한번 주님을 더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귀에서 그 뜻을 풀어 말씀해 주옵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어 그 말씀에 굴복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 코로나 기간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건 중에 있습니다. 학교로 갈 수 없고 또 수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또 삶의 많은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사 이 모든 코로나 질병들을 거둬주시고 모든 병에 걸린 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이 이 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며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차오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시기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바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헤롯에게 붙잡혀서 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그 옥에서 꺼내주신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한밤중에 그 묶여있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줍니다. 파수꾼을 지나고 감옥의 간수들을 지나오는데 아무도 베드로가 나가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 길가까지 베드로를 인도해낸 후에 천사는 호련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까지 베드로는 이것이 꿈인지 환상인지 진짜 생시인지 전혀 알지를 못했다고 이 앞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11절에 보면 길 한가운데 이제 홀로 남겨진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자기가 감옥에서 나오는 중에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그 일이 다 끝난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이해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것을 하나 봤어요.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에서 구원하셨구나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당시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는 대장격의 역할을 하는 그런 제자였단 말이죠. 그러면 그쯤 되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사실 그가 예수님을 따르던 그 중에 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이거나 아니면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병든 자가 일어나거나 수도 없는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봤는데 그가 오늘 말하기를 이제야 참으로 자신이 옥에 갇혔을 때 낭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어쩔 수 없구나. 나와 함께 했던 다른 제자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맞아 죽었듯이 나도 곧 죽겠구나.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구하실 거라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근데 이제서야 참으로 진짜 그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건져주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석 제자쯤 되는 사람이 왜 이걸 몰랐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걸 그가 몰랐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야 알았다고. 이제야 알았다고. 그럼 그전엔 몰랐나요? 알았겠죠. 그러나 막상 내가 그 힘겨운 중에 들어가니까 그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할까? 이런 상상들을 베드로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한들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나를 건질 수 있을까? 의심하거나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알죠?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건지실 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그렇게 믿어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막상 어려운 시기에 들어가면 예를 들면 고3들이 이제 수능이 다가오고 성적은 안 오르고 자꾸 떨어지고 마음에 방황하는 일이 생기면
자칫 포기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셔서 나를 좋은 대학으로 인도하실까?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가 애시당초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특별히 우리에겐 그런 낭망을 주잖아요. 공부해야 되는데 학교를 못 가요. 학원을 제대로 가지는 못해요.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수능을 보죠? 어떻게 대학 입시를 준비하죠? 어떻게 고등학교 시절을 잘 보내죠?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말하죠.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어떻게 참으로 알겠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감옥의 모든 간수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한 채로 자신을 꺼내놓은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셨구나라는 걸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베드로가 깨닫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요. 왜 그 집으로 가냐면 거기에 성도들이 주로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곳에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구출되기를, 베드로가 무사히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어제 그 본문에 보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교회가 있는 곳에 베드로가 찾아가서 기도했을 거라고 베드로는 생각을 할 테니까 자기를 보여주고 내가 풀려났어요 라고 말을 해주려고 갔을 거예요. 바로 저 같으면 도망을 갔을 텐데 멀리 안 보이는 곳으로, 헤롯이 나를 잡을 수 없는 곳으로 먼저 도망을 쳐버렸을 텐데 베드로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소식을 내가 전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을 거예요. 그럼 문을 똑똑똑 두드렸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오냐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집에 그 소녀가 하나 있었는데 로데라는 그 아이가 나와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누구냐 그랬더니 베드로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고 신나서 좋아서 문을 안 열어주고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 말하기를 베드로가 대문 밖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베드로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하고 기도하던 그 무리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도들의 무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1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구나 이렇게 말해요. 미쳤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나와?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있던 성도들은 뭐 했어요? 베드로를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진짜 베드로가 딱 하니 나타났는데 그 소식을 전해준 아이한테 미쳤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건 도대체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왜 기도를 했던 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혹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신앙도 이렇지 않냐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처럼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폭삭 주저앉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실까? 못하시겠지? 난 이 상황에서 못 벗어날 거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때가 오면 하나님이 잊혀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그냥 은연중에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때가 있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진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일을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였던 성도들은 어때요? 그들은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했는데도, 베드로가 막상 왔는데도 미쳤니?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거라고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못 했다는 거예요. 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근데 이 아이가 진짜 참말이에요. 진짜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야, 그건 천사가 왔겠지. 베드로와 함께하는 천사가 찾아왔겠지.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계속 베드로가 문을 세게 막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혹시나 하고 가서 문을 연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랐더라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조용히 하게 하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 사람들에게 나누게 되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이거는 사도 제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거든요. 동명이인이에요. 그 야고보가 당시 교회의 그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야고보와 및 교회에 다른 형제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로 천사를 통해서 풀려났다라는 것을 전하라 하고는 조용한 곳으로 숨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베드로에게 행하신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삶에 오늘 행할 거라고 혹시 기대하고 있나요? 지금 성적이 좋지 않아요. 그러나 내 꿈은 성적이 좋아야 할 수 있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꿈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혜를 주시면 공부 그까짓 것 잘할 수 있어요. 공부 그까짓 것, 그러니까 사실 좀 막말하는 것 같지만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새겨 들으세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는 건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나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말들이 잘 안 믿겨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하나님을 오래전부터 믿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어요. 저는 교회 일에 빠짐없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좀 안다면 알아요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아요.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위대한 일을 여러분 경험해서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이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경험해 봤나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보셨나요? 병든 자가 낫는 걸 보셨나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보셨나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경험한 사람이 있나요? 수련회를 가고 싶은데 수련회 때 다른 일이 겹친 거예요. 예를 들면 학원에 보강이 겹쳤어요. 보강 날짜만 좀 옮겨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강 날짜 옮겨주세요라고 기도하나요? 아니면 보강에 걸려서 수련회를 못 가요라고 말하나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겠어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그냥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보강이 잡혀서 못 가요? 주일날도 학원이 자꾸 수업을 하고 해서 못 가요?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보강 날짜 옮겨주세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제가 빠질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수업을 참여하지 못해서 누락된 공부의 분량을 채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다른 친구들보다 더 지혜가 탁월해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본 사람 있나요? 이것이 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할 수 있는 행동들이에요. 나에게 돈이 얼마 없어요. 그런데 내가 쓰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내가 도와야 할 일도 생긴 거예요. 어떤 친구에게 돈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써야 되니까 미안하다 친구야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가진 거 이것뿐인데 사실 저는 이것으로 다른 걸 하고 싶은데 저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 돈을 흘려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꿈은 제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고 기도해 볼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생각보다 작아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그랬고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그러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놓고도 미쳤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정말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면 쭈뼛쭈뼛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하고 싶을걸요? 해야만 할걸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데 하나님 저 밥 먹고 싶으면 하나님 밥을 주세요. 하나님 저 공부 잘하고 싶으면 지혜를 주세요. 기도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런데 왜 안 해요? 기도하는 걸 몰라서 안 해요?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것이 될 거라고 기대한 적이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응답하실 수 있지만 믿음 없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를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더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냥 머리로 아는데 그치지 말고 경험으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베드로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구원하게 하시는 역사를 일어나도록 한 거예요. 기도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여차여차해서 사람의 방식으로 풀려날 거라고 기대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왔을 때 미쳤느냐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방법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천사를 보내어 구원하는 방법으로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상식의 선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정말 급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일하시기도 해요. 우리는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사람이 약아서 기도해놓고도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들을 보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된 걸 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잘 못 느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공부했어요.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럼 내가 공부해서 시험을 잘 본 거예요. 하나님이 잘 보게 내게 지혜를 주신 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고쳐주셔야 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나았어요.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 고쳐주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시는데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실 능력이 있다. 이 일을 하실 날 향한 사랑이 있다. 관심이 있다. 이걸 믿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때 바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은 잘할 수 있어요. 훨씬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 일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될 줄로 믿고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그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더 깊은 차원의 믿음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테스트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되 머리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히 기도하고 그냥 머리로만 기도하고 우리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소망과 갈망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 영적인 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머리로 뿐만 아니라 경험으로 삶으로 알게 되는 진짜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경지에 도달하도록 우리 친구들을 우리 선생님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좀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큐티 모임을 했습니다. 우리 15명 정도의 우리 친구들과 또 한 10명 정도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귀한 시간을 가졌고요. 우리 함께 했던 친구들 큐티하는 일을 더 힘썼으면 좋겠고 그날 함께 하지 못했던 우리 친구들도 지금 3월 큐티 책이 나왔습니다. 각자 기독교 서점에 가셔서 한 권씩 구입해서 2,500원이니까 그 책을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큐티 모임에 참석했던 친구들에게는 큐티 책을 선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송이 아니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 모임에 하루라도 참여했던 친구들은 다 교회에서
3월호 큐티책을 나눠줄 테니까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큐티책을 줘야 돼서 3월호는 죄송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직접 구입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큐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 월요일 22일부터 금요일까지 26일까지 매일 아침 6시에 부모 자녀 기도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영상으로도 진행을 하지만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교회에서 현장 예배로도 진행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할 수 있다면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오셔서 또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홀로라도 꼭 오셔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등학교 시절 1, 2, 3학년의 시절을 하나님의 지혜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부르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일 참석하는 친구들에게는 아마 예년과 같이 3만 원 문화상품권이 선물로 지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물도 받고 기도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친구들 꼭 힘을 내서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차량 운행을 합니다. 5시 40분에 10단지 앞에서 출발하니까요. 우리 친구들 10단지 앞에서 5시 40분까지 나와서 차를 타고 교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끝나고도 차량 운행하니까요. 여러분들 오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내일 말고, 내일이 아니죠. 제가 지금 토요일날 녹화를 하는 거라 주일, 오늘 말고 다음 주일에 28일 주일에 오후 9시, 밤 9시에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하는 방학 온라인 모임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큐티는 첫 번째 온라인 모임이었다면 28일 모임은 우리 친구들 서로 교제하고 인사하고 즐거운 시간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9시까지 줌에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10분 전까지 우리 학생들을 모아주시고 단톡방에서 그 방 링크, 초대 링크가 나가면 아이들과 함께 접속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달부터는 매주가 되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 되든 우리가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날을 좀 정하려고 해요. 목사님 생각에는 이제 3월 첫 주일을 할 마음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공지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만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함께 모여서 얼굴을 보면서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서 함께 예배하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마음에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꼭 그날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배하는 현장에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찬양팀 했던 친구들은 목사님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전체가 다 나올 수는 없지만 일부 한두 명이라도 나와서 같이 찬양도 해주시고 악기도 연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부모자녀 기도 축제가 6시에 있다는 거, 그다음에 그 다음 주일에 오후 9시에 우리 방학 특별 이벤트 모임 두 번째 시간이 있다는 거, 3월부터 실시간 예배를 시작하려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즐거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더 풍성한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